오늘 저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사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지요? 우리가 예배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어려움이 닥칠 때 아니면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의 66권을 통하여 신약 성경을 또한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구원에 관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 절실하게 기도에 대하여 강조를 하셨는데 그럼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하여야 제대로 된 기도인가?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를 일단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알려주시는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해하고 또한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하고 온전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면 바르게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드리시는 에파소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는 다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먼저 예수님이 선보이시는 이 기도의 모습,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은 따로 앞자리에 잘 보이는 자리에 서서 차별화된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하는 그 모션이 있어요. 뭐냐? 성전을 향해 서서 눈을 뜨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요.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서서 눈을 뜨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른 자세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런 익숙한 자세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것도 뜰 앞에서 가장 앞자리에서 남들의 주목을 이끌며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하는 내용은 자랑의 일색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는 자나 불의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또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뭔가는 다른 기도를 자기가 드리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은 자기 의를 늘어놓았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 의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은근히 다른 사람들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그래서 비난을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비난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뒤에서 고개 숙이고 좀 작은 소리로 부끄럽게 죄인된 모습으로 기도하는 세리를 딱 쳐다보면서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더구나 한 자리에서 한 교회당 안에서 기도하는 세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지나친 자기 의를 과신하다 못하여 남을 비판하고 고발하기까지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통하여 설교하거나 훈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있는 다른 집사님은 그렇게 살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죄인인데 기도를 하다가 설교를 하고 암송한 말씀을 자랑하듯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똑똑하고 남은 못하다라는 기도를 드리는 분이 이곳에는 없지만 다른 곳에 가보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라든가 강구가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을 향한 훈계나 설교를 하는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처럼 남을 정죄하는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파 사람은 경건 생활에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교회 생활하는데 신앙 생활하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2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한 소리로 읽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은 바로 하루라도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해에 7날에 이틀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니 퍽 경건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에 이틀 금식을 했는데 살펴보니까 어느 날 기도를 했는가, 금식 기도를 했는가, 화요일과 목요일 단 이틀 동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날짜도 정했어요. 월요일도 아니에요. 화요일, 목요일 날 날짜를 정해서 금식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과 기도와 자성과 같은 그 경건 생활을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는 위선, 이 위선이 없도록 은밀하게 기도하도록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 기도하잖아요.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사업 문제 때문에 막 음식을 안 먹어가면서 기도할 때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나 지금 금식 기도합니다. 이 표시 내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분들이 주일날 뵀는데 지난주에는 얼굴이 좋으셨는데 얼굴이 헬스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나 금식 기도했어. 나 작정 기도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기도할 것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헬스케 보여요? 다이어트해 보여서 좀 슬림해 보여서 행복하네요. 당신도 슬림하게 사세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선행을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금식을 한다거나 이거를 내비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더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자랑 삼아 늘어놓고 있으니 참 어이없는 노릇입니다. 금식과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선행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기쁨으로 살아갈 때 그 열리는 열매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남이 아프다고 하면 대신 금식 기도도 해주고 작정 기도도 해주고 또 남이 물질이 모자라다고 한다면 내가 물질이 조금 있으니까 조금 도와주면서 생색내지 않고 힘내라고 한마디 해줄 때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내가 힘들 때 등 도닥여주고 내가 배고플 때 음식 하나 사주면서 힘내라고 할 때, 그리고 남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고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사랑해 줄 때, 여러분 그 성도는요, 이 세상의 친구들은요 그것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기도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깔보는 태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여러분 사람의 태도예요. 사랑이 없는 태도예요. 자기 우월성과 차별성을 강조하다 못해 남을 깔보는 자세까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는 자세, 그 자세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평소에는요, 누워서 기도했던 분, 그냥 밥 먹다가 어떻게 해요? 식사 기도도 생각이 안 나서 밥 먹다가 한참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해요? 중간에 오물오물 하던 걸 멈추고 기도하던 분이 남 앞에서는 되게 바대갖고 기도를 해야 돼. 주여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식사 기도 10초도 안 돼서 끝냈던 분이 남들만 보이면 어떻게 해요? 주여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식사 기도 1분을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눈치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남의 눈치가 없을 때는 기도 안 하는 그런 자세를 예수님이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기도할 때 미사여구의 그 아름다운 문구를 사용해서 화려한 문장으로 기도하는 자세는 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요, 아프리카에서 헌신적인 선교를 했어요. 선교 활동을 마치고 안식년을 맞아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미국 뉴욕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기후가 다르고 풍토가 다릅니다. 언어가 틀리고 문화적인 색채가 틀리기 때문에 그곳에 선교지의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정말 가슴 아팠고 힘들었고, 그리고 배탈도 많았고 몸도 아팠어요. 헌신적인 수고를 하다 보니 몸은 탈진되었고 안식년을 즐길 경비도 마련되지 않았지만, 아무런 보장이 없었지만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서도 자기를 반겨주는 교회, 자기가 설교할 수 있는 담임 목사직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없었지만, 그런데 피곤하고 지친 선교사님은 여러분 그래도 쉬어보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안식년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타고 가는 배에 누가 함께 동승하느냐?
테니 루즈벨트 대통령이 함께 승선하게 되었어요. 자기는 뚜벅뚜벅 가방 하나 딱 들고 남루한 옷을 입고 아내와 함께 손잡고 천천히 들어가는데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테니 루즈벨트 대통령이 승선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군악대 가서 빵빠레를 불러줍니다. 그리고 꽃가래까지 날려주면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승선을 축하해 줍니다. 그러니 이 선교사님의 마음은 남들의 눈도 의식할 뿐만 아니라 그 테니 루즈벨트 대통령과 같이 승선하겠는데 자기는 너무나도 초라해갖고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욱더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 테니 루즈벨트 대통령은 정치하러 이 아프리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사냥하러 왔어요. 사냥. 잠시 머리 식히려고 그 휴가를 맞아서 사냥하러 이 아프리카에 왔다가 다시 사냥을 즐기고 마친 후에 뉴욕으로 귀가하는 그 승선의 길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피곤하고 지치도록 주님의 일을 했으나 누구 하나 환송해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항해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선교사님은 어디에 탔을까요? 3등실에 탔어요. 일반인들이 타는 3등실, 평민들과 섞여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대통령은 배 안에서도 융숭한 대접, 남들의 호화로운 대접을 받았습니다. 뉴욕 항구에 도착하면 다시 우렁찬 군악대의 빵빠레가 울려 퍼지고 환영 인파가 만세와 박수갈채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맞이하게 될 텐데 자기는 아무도 반겨줄 사람이 없으니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니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뉴욕 항구에 도착하기 전날 선교사님은 아내에게 불편한 심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죽도록 목숨 걸고 헌신했소. 그러나 사냥을 즐기고 귀국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위해서는 저렇게 환영하는데 복음을 위해 일한 우리는 냉대를 받다니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불공평하게 대우해 주시는 거야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선교사님을 위로하려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선교사님의 아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 그러시다면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당신의 불편한 심기를 죄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 한마디를 남기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이 선교사님은 아내의 말대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기의 불평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아내가 또 들을까봐 밖에 나가서 바다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나는 박수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는데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런데 잠시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너는 본향에 귀국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의 본향에 귀국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한마디의 말씀을 딱 듣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환희에 가득 찬 얼굴로 자고 있는 아내의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내가 얼굴을 보니까 활짝 웃고 있어요. 잠시 전까지만 해도 얼굴에 미간이 가득 차 있어서 인내천자가 이마에 가득 써져 있었는데 그것이 펴져 있고 활짝 웃고 있는 얼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이 선교사님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간증하면서 웃으면서 그 아내와 함께 기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거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되어서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주께로부터 잘했다라는 칭찬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다 보니 우리의 신앙은 위선적이 되고 때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생각하면 낙심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게끔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직접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낼 것입니다. 기도에 대하여 어느 성도님께 물었더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께 기도에 대해서 물었더니 서서 두 손을 펴고 눈을 떠서 하늘을 향해 곳곳이 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그 기도하는 태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연로하신 장로님께 기도는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아 엄지가 아래로 향하도록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세가 기도에 합당한 자세일까요? 참된 기도의 자세는 무릎을 꿇거나 서서 손을 든다거나 눈을 뜬다거나 아니면 두 손을 모아서 엄지가 아래로 향하게 해서 하는 겸손한 기도,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을 뜬다거나 손을 모은다거나 서서 기도한다거나 여러 가지 자세를 보일 수 있는데 우리의 온전한 마음의 자세가 중요함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온전한 마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온전한 자세로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첫 단추를 끼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렇다면 두 번째는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솔직히 말해서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도무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 세리는요,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평판이 가장 나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백성들에게 막고한 세금 고지서를 갖다 보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수익을 얻고, 그리고 로마에게는 어떻게 해요? 약간의 돈을 상납함으로써 단시간 내에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었으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파렴치한 매국노요, 로마 제국의 앞잡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남의 재산을 토색하였고 불의를 행했으며 일에 이틀씩 금식하기는커녕 일에 이틀씩 어때요? 간음하고 못된 짓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런 나쁜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뭐 자랑스럽게 내놓을 게 전혀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주의 심판이 두려울 뿐입니다. 그러니 떨리는 마음으로 조아리고 서서 얼굴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눈 감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옆에서는 자랑합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11조 자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생활 잘합니다. 떳떳하게 고개 들고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세리는 저 사람은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세리. 자랑스럽게 자기 의를 늘어놓는 바리새파 사람과 정반대 자세입니다. 일부러 겸손해 보이려는 모습도 전혀 없어요. 정말 불쌍하고 비참할 정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을 뿐입니다. 오직 단순하게 반복되는, 여러분 히브리어에는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한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넨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마디예요. 시편에 보시면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시가 뭐냐? 탄식시입니다.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송이 있는데 바로 탄식시인데, 이 탄식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한넨이, 지금 보시는 히브리어 단어 한넨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가톨릭 미사에서나 아니면 개신교 예전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용어가 바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비가 바로 핵심적인 기도를 드렸던 세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루터가 있었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베르텐버그 대학에서, 독일에 있는 대학에서 시편을 가르치면서 시편에서 강조되고 있었던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쳤는데, 이 바리새인이 추구했던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나와요?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의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바로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는 낮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루터는 당시 가톨릭의 선행을 통한 구원관에 대하여, 특히 성당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도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연옥이라는 곳에 갔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1,000만 원짜리 그 면죄부를 사면 즉석으로 고속으로 갈 수 있고, 10만 원짜리 사면 조금 몇 년 있다가 가게 되니 어떻게 할래?
그럼 여러분 신부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들 예수도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지금 지옥에 계신다는데 그럼 2천만 원 내가 10,000불 10만 불 이상 있으니까 2천만 원짜리 면제부를 써주시오. 아 그럼 어떻게 해요? 딱 성호를 긋고 1시간 있다 천국에 갈 것입니다. 딱 얘기하니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면제부를 샀겠지요. 이 면제부가 잘못됐다는 것은 웃는 여러분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면제부 샀다고 구원받는 것, 연옥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뭐 때문이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그래서 95개조의 논제를 발표해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밝혔습니다. 루터는 오직 은혜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이 인간의 선행을 자랑했다면 세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자기의 의를 확신했다면 세리는 자기의 무가치함을 자복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인간 중심이었다면 세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용서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이 하나님께 닫힌 마음을 가졌다면 세리는 열린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주님의 은혜에 물이 머물 수 없는 산 정상에 있는 꼭대기에 기도를 드렸다면 이 세리는 보혈이 덮이는 낮은 자리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미국에 오기 전에도 봤지만 이 미국에서 유명한 분이 계시죠. 오프라 윈프리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삼촌에게 겁탈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이 오프라 윈프리는 방송계에서 우뚝 선 커리어 우먼이 되었습니다. 미국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타난 사과하는 법의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어요. 먼저 손님으로 신디와 범안하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범안하는 여자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자동차 충돌 사고를 내서 어머니와 딸이 죽게 됩니다. 이 범안하는 여자는 심한 죄책감을 가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지하실에 틀어박혀 가족과 세상과 단절을 하고 비참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어요. 나는 인생을 살 가치가 없는 존재다. 딸과 엄마를 죽인 살인마다 하면서 자기 혼자서 살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잘 믿는 신디라는 여자가 왠지 이 범안하는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이 범안하는 여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런 편지를 썼어요. 얼마 후에 범아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두 여인은 몇 차례 편지를 교환하고 함께 만날 날을 정하고 만났어요. 함께 끌어안고 만났을 때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을 잘 믿었던 신디라는 여자는 감동의 찬양을 드립니다. 어떤 찬양?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 범안한 여자를 딱 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하면서 찬송을 눈물을 흘리면서 할 때에 바로 이 범안하는 여자가 더욱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새롭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를 어디 나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사과하는 법.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부모, 지금은 없지만 사랑하는 죽은 딸과 자기가 교통사고를 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향해서 그 방송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해 달라고 하는 가운데 여러 학자들이 나옵니다. 쇼에 출연한 몇 사람의 사례가 소개되고 전문가 두 사람의 사과하는 4단계 비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매사추세츠주 의과대학 학자인 아론 의사가 사과하는 4단계를 말해줬는데 1단계는 일어난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싸움할 때 왜 더 싸워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남편이 잘못했는데 아내가 잘못했는데 그냥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예를 들어서 알았어 시인만 해도 진행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뭐라고요? 1단계 일어난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지 죄송합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답니다. 2단계는 뭐냐? 설명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하는 설명이 필요하고 3단계는 순수하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표현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아프게 했구나. 나는 그냥 잊고 잠을 잤는데 당신은 한숨도 못 잤구나. 화가 났구나. 이렇게 얘기를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4단계는 뭐냐? 4단계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단어를 하지 못해서 마음고생하고 인간관계가 뒤틀려버리고 하늘문을 막고 축복의 문을 막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느냐? 오프라 윈프리 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범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리가 바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가리웠다는 것이 아니라 나 떳떳하다고 많은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세금을 착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죄인입니다. 정말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중요하지만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살펴볼 때 세 번째로 나아가서 그렇다면 누가 응답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파 사람은요, 성전에 올라갈 때는 의기양양해서 올라왔어요. 성전에 들어올 때는요, 어깨 피고 들어왔어요. 반면 세리는요,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앞자리에 오지도 못하고 맨 뒷자리에서 쭈그려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드리고 내려갈 때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평안이 없는 마음으로 바드한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주께서 의롭게 여겨주심을 확신하고 용서와 평안을 가지고 활짝 웃는 얼굴에 웃는 모습으로 평안의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과 끝이 다른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이지만 말하는 것 이상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지만 구하는 것 이상입니다. 바로 자세입니다. 사람 앞에서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허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싸울 일이 없어요. 많은 교회, 아니면 많은 가정, 아니면 많은 사업장, 아니면 친구들끼리 싸울 때 보면 어느 때 싸워요? 교만할 때 싸웁니다.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나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은 자주 싸우지만 겸손한 사람은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우려고 덤벼드는데 그래? 네가 나보다 더 낫다? 싸우려고 작정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왔는데 겸손하게 다 받아들여. 그래? 너 잘못했어. 아, 그래? 내가 잘못됐나 보다. 그럼 용서해줘. 그럼 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너는 잘났니? 예를 들어서 교만하게 서로가 너는 잘났냐? 잘못된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 싸우지 않을래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마지막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느 추운 눈 내리는 겨울밤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막 잠을 청하는 한 성인이 있었습니다. 막 잠을 들려고 할 때 불을 껐을 때, 촛불을 껐을 때 노크 하는 소리가 들려요. 문을 두드려요. 바로 성 프란시스코 집에 누가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사는 집인데 찾아온 손님을 그냥 보낼 수 없지. 인기척이라도 해야지.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불편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험상궂은 얼굴에 나병 환자가 추워서 발발발 떨면서 서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이 성 프란치스코는 섬찟했습니다. 겉으로 표현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깜짝 놀랐어요. 코도 없고 귀도 없고 하니까.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죄송하지만 몹시 추워 온몸이 꽁꽁 얼어 죽게 생겼어요. 몸 좀 녹이고 가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는 애처롭게 간청을 합니다. 마음으로는 당장 안 된다고 거절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머리와 어깨 사이 눈을 털어드리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딱 쳐다보는데 문을 닫고 들어오는 순간 살이 썩는 고름으로 심한 악취가 코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예, 얼마나 살이 썩었으면 고름으로 그 살이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겠어요. 어떻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벌써 사흘째 굶어서 백가죽이 등에 붙을 지경입니다. 이 프란시스코는 식당에 빨리 들어가서 내일 먹을 우유와 빵을 가져와서 대접합니다. 이 문둥병 환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개걸스럽게 우유와 빵을 막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먹어 치웠어요. 식사 후
몸이 좀 녹았으니 마음속으로 나가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문둥병 환자는 나가려기는커녕 기침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침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성도님, 지금 밖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날이 추워 도저히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화가 좀 치미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추위만 좀 몸 좀 녹이고 가겠다고 했는데 잠을 자게 해달라니 화가 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가 할 수 없지요. 누추하긴 하지만 그럼 여기 제 침대에서 하룻밤 머무십시오.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염치가 없는 문둥병 환자에게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았습니다. 혼자 살고 있어서 침대도 한 대뿐이에요. 그런데 고름이 나오고 냄새가 나는 그 한센병 걸린 사람이 잠을 취하겠다니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침대를 문둥병 환자에게 양보하고 그리고 하늘 수 없이 양보하고 자기는 맨바닥에서 자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 문둥병 환자는 또다시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또한 제의를 했어요. 성도님, 제가 몸이 너무 얼어 추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네요. 미안하지만 성도님의 차원으로 제 온몸을 녹여주시면 안 될까요? 와,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옷을 벗고 당신의 따뜻한 살로 내 몸을 감싸서 남자끼리 끌어안고 자면 이상한 소리 듣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당신의 옷을 벗고 뜨뜻한 몸으로 나를 녹여주세요. 어처구니 없는 문둥병 환자의 요구에 당장 자리에 일어나서 박차고 나가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쫓아내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꾹 참고 그의 요구대로 옷을 모두 벗어버려. 여러분, 그 성자들은요 뭐만 입어요? 그냥 겉옷만 입잖아요. 이렇게 겉옷만 입잖아요. 그거 딱 벗어버리면 팬티만 입게 되잖아요.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문둥병 환자를 꼭 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1인용 침대라 잠자리도 불편하고 고약한 냄새까지 나는 문둥병 환자를 몸에 밀착시켜서 고름을 갖다가 맞으면서 밀착시켰어요. 체온으로 녹이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도저히 잠을 못 이룰 것 같이 생각을 했지만 잠이 안 올 것 같았는데 잠이 솔솔 와서 끌어안고 잠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꿈속에서 주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 성 프란시스코를 향하여 이야기하십니다. 프란시스코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란다. 내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이야기를 듣는 성 프란시스코는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꿈속에서 깹니다. 꿈에서 깼더니 아주 청롱한 햇살이 그의 집에 들어왔고, 바로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고름 질질 흘렸던 한센병 걸린 사람이 옆에 있었던 곳에 고름이 묻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름과 심한 악취는 나지 않고 향기로운 냄새, 향수 같은 냄새가 딱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둥병 환자, 한센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주님이셨군요. 주님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찾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프란시스코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깨닫고 밤에 문둥병 환자에게 불편하게 했던, 마음에 꾹 참았던, 그리고 화가 치밀었던 자신의 잘못된 태도를 회개하며 자신과 같은 비참한 사람들을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제가 이 기도의 문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아멘. 저도 어렸을 때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이 기도가 바로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한센병 환자와의 어느 추운 겨울날 밤에 만났던 만남을 통하여 만들어진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악당들은 자신의 과를 모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오점을 발견할 수 없듯이 문 앞에 또한 빛 앞에 가까이 갈수록 흠집이 발견됩니다. 어두운 암실의 밖에서 햇살이 비추면 암실 안에 있는
어두운 먼지들이 많이 보이듯이 드러납니다. 더 밝은 태양 앞에 드러나면 작은 흠집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은총의 빛 앞에 가까울수록 용서를 구하기 마련이고 더 가까이 은총을 절실히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셨어요. 어거스틴이 말했던 대로 크리스천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낮아지기 원합니다. 가정에서도요. 남편이 낮아지면 아내가 행복해요. 아내가 낮아지면 애들이 행복해요. 교회는요. 목사가 낮아지면 성도가 행복해요. 그리고 중직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오래 다녔던 권사님들이 낮아지면 이곳에 찾아오시는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으로 이야기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나가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바로 교회가 살고 내가 겸손해져야지 예수님이 높아진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때 결단합시다. 하나님, 어느 분이 또 소음이 날 수도 있고 어느 분이 처음 와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낮추면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보다 높아지지 말게 하시고 신앙생활하면서